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면 죄와 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영역에 있다. 그러면서 이 6장을 쭉 설명하면서 의의 종과 죄의 종,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뭔가 라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속사람, 새사람, 아니면 거듭난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거의 보면 비슷해요. 뭐 거기에 어떤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많은 이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은 진짜 죽어서 나한테 옛 성품이 나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가 그 무서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저한테 거룩함이 있고 가까이 하기에 좀 그런 어떤 순결함이 있고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세상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과 순결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도 역시 거룩함과 순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교회고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려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가 종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세상과 나나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려고 애쓰는 사람, 순수해 주려고 순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유선자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진짜 우리의 삶을 보면 유선자죠. 아니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가 거룩하냐? 네가 내 앞에 순결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네가 얼마나 선교지에 나갔고,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순결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순결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그러니까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게 첫 번째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어떻게 못 박아? 못 박아왔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은 우리한테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난 죽었는데 죄가 나를 왕노를 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평생을 나를 이용했고 평생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내가 죄를 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성경에서 말하니까 내가 죄가 자꾸 나한테 어떤 죄를 짓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음성을 마귀가 주면 우리는 자꾸 죄를 멀리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죄가 왜 그래 오늘? 너 어제도 죄 졌는데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죠. 우리한테 속삭이죠. 네 죄는 이미 용서받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뭐가 꺼려? 그렇게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좀 죄 지으면 어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내가 실수로 짓는 죄가 있고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어제도 죄를 졌는데 괜찮아. 예수님이 다 네 죄 다 용서해 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게 하게 되죠. 죄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투쟁하고 결단하고 싸우기 전에는 죄는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하니까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죠.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내 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죄는 다 용서받았어.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짓는 죄도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는데, 나 교회 다녀요. 자기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 안 해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기에 또 파고들죠. 파고들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죄하고 동거하고 죄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서 오늘 우리는 죄를 내가 인정하지 말아야 돼. 죄의 능력을 내가 무시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하고는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죄의 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죄를 무시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와 결별하겠다고 내가 아주 결단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았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과거에 즐기고 좋았고 느꼈던 것들이 이상하게 내가 죄하고 정면으로 싸우기로 투쟁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내가 죄를 내가 멀리 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그 좋았던 것들이 서서히 재미가 없어지기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좋았던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있지만 힘을 잃어. 그런 내가 인정하고 죄의 능력을 내가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자꾸 나한테서 왕노릇하지만 내가 죄를 무시하고 결별하겠다고 죄와 내가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하면은 죄는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서 똑같은 걸 줘도 과거에 내가 그렇게 흥미있고 관심 있고 재밌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재미가 없고 점점 멀리하게 숨겨지고 거르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진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죄를 못 지키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기는 뭐냐면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병기는 전투할 때 쓰는 게 바로 병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새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나오기 대립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너희 지체, 그 지체는 뭐뭐 들어?
내 몸도 들어가고 나의 재능도 들어가고 나의 시간도 들어가고 나의 물질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도 재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삶과 몸과 마음과 물질 재능을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죄 짓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죄를 안 짓는지 아세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마귀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빠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교회에 가야 돼. 구원받는 거면 왜 안 가도 구원받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을 안 드리면 누가 내 시간을 뺏겠어요? 마귀가 뺏으니까 가지 않을 곳도 가게 되고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게 되고 하지 않을 일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면 마귀가 나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누가 뺏어가냐? 마귀가. 그리고 다시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교회 간다면 아마 하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나한테 뭐 좋은 거 주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재미를 주겠다. 마귀는요, 우리를 부리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내가 종로로 우리를 왕노로 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마귀는 쾌락을 줘요. 쾌락은 쾌락. 하지만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특별히 그 한국에 보면 이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있잖아. 이 선거철만 되면 점집에 간대. 내가 이번에 붙을까 떨어질까.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한대요. 마귀는 속삭여요.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죄물을 주마. 나한테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 물론 잠깐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고 권력을 느낄 수 있고 물질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큰 걸 잃어버려. 내 영혼을 잃어버려. 그 마귀한테 내 영혼을 판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왕하는 상태를 우리는 불의의 병기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부리는, 죄가 나에게 그게 바로 불의의 병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고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 그렇죠. 잠깐 동안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인생관까지 바꿉니다. 내가 잠깐만,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잠시 잠깐 이렇게 하는 거지 난 아니야. 나는 결국은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잠시 동안 권력과 쾌락을 느끼고 잠깐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나의 시간도 재능도.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절대로 내 삶을 주지 않는다. 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한테 유혹을 하고 세상 권세를 다 보여, 네가 나에 엎드려 절만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랬죠, 마귀가.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마귀는 우리한테 똑같이 이 시간도 우리한테 줘요. 네가 나에게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쾌락을 준다고. 이 시간도 똑같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13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나의 몸과 나의 이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찬양 팀들 뭐 피아노 치시고 드럼 치시고 이게 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세요.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걸 안 했으면 마귀는 나를 통해서 다른 걸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니까 마귀가 나를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점령해야지 마귀가 나를 점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돈과 능력과 나의 재능을 쓰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니. 기꺼이 드려야 돼. 그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가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수억의 인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 중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이게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쓰시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아멘하고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받습니다.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마귀가 주는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오늘 16장에 나오는 계속 그 내용이 보면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도움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한테 순종하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 종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누가 쓰느냐. 하나님 쓰느냐 쓰느냐. 또 17절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더니. 그리고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지만 종이 내가 이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종, 의가 나를 구속하지 못해. 이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두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근데 그 남편이 아주 술만 먹으면 아내를 많이 구타하고 힘들게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하고 아주 여자를 그냥 힘들게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악한 남편으로부터 자유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입안의 혀야. 미리 다 알아서 다 해줘. 뭐 말하고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줄래? 이거 말하기 전에 벌써 알아서 갖다 딱 갖다. 응? 이게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문화가, 죄의 습성이 쉽게 사라지진 않지만 내가 결단만 하면 돼요. 나의 모든, 나의 이 지체, 나의 삶, 우리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만 내가 분명히 드리면,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의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누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럼 우리는 뭐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다 쓰실래요? 하나님께 쓰실래요? 아니면 마귀한테 쓰실래요? 나는 마귀한테 안 써. 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게 마귀한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 네가 순종만 하면 다 줘요.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줘요. 그게 우리가 잠깐은 행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죽어야 돼. 내 옛 성품은 진짜 죽어야 돼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새 사람이라는 얘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전보다 내가 조금 업데이트된 게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전 성품이 나한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 성품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한테 이게 잘 못하는 목사님들 보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 자기 설중에 살리는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대화한 적도 없는데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부터 사랑하고 자기 성도부터 사랑하지 않고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의 병기로 쓰이면 우리 가운데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어떤 사람,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가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뭐 욕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내 은사가. 내가 나 이 은사는 싫으니까 이게 패스. 이렇게 해서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병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책망한 자는 살인자와 간음한 자가 아니에요.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이기주의자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아니하고,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고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은 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기주의.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들.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성경 여러분 보세요. 간음한 자 책망하지 않았어요. 살인한 자 안 했어요. 근데 누구 책망했어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남의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의 변교로 쓰임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의의 변교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이고 순결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해요. 아무리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여보세요. 교회가 엄청난 병원을 하고 학교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 거룩하냐? 지금 네가 내 앞에 순결하냐? 하나님은 그거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누리교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의의 변기로 쓰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변기로 드리게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자발적 있는 우리 생각의 기도들로 꼭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